임마누엘 2020년 3월 8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8단계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심으로 오늘 대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 8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표현이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그의 귀한 삶의 지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죠. 단지 말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거나 소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부터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여라.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임을 너희가 알고 자랑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와 힘과 재물,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자랑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요? 지혜와 힘과 재물.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명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해라. 우리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참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참된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지식에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만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즉 인내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정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 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준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견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참된 가치를 두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과 공평과 성실과 진실과 거룩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을 참된 가치, 그 기준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세상으로 향해 있던 가치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빌립보서 3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준이 주 안에 향함을 통하여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곧 외모와 신장과 환경들과 학벌들과 자랑할 것들이 있다면, 내 신분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물질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집안 배경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낫으면 나았지 뒤질 것이 없다 라는 표현을 빌립보서 3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경주하고 또 그것을 다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학벌로, 그 사람이 하는 지식으로, 지혜로,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무엇으로 취한다 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취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자 하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주일을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들의 삶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단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자랑하겠다 여기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발견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기준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니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원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그 뜻이 바로 바울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8가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시편 17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의 마음을, 어떤 자의 소원에 귀 기울이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을,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게으름과 무관심,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었음을, 그 게으름을, 그 나태함을, 그 무관심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힘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자신을 알아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나를 힘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았음을 온전히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먼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상태, 내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만들어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자기에게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서 2장 2절로부터 5절 말씀 잠언서 2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느니.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라. 소리를 높여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 벌기에 힘쓰는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 열심 이상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많은 할 일이 있고 백성들을 다스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복잡하고 분주한 일을 떠나서 주님 앞에 홀로 서면서 모세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제일 큰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과 같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와 같아야겠습니다. 꼭 적어두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살아가는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기도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로 통해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알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며 예수님이 예수님 되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조차, 이 깨달음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처음 부분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두 번째로 무엇이 남겨져 있냐면 성도 안에서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고 무엇 때문에 와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성도인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을 알고를 통하여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영적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그를 통해 나타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나아가며 흘러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며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마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크신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신지 그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세계를 위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여러분께서 이같이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코 시험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겠다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식사하는 것보다,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욥과 같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약속하시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십니까? 유튜브 보시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이제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으셔도 좋고요. 시편을 읽으셔도 좋고 잠언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입니다. 또한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와 친밀히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고 좋아하시는 단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이같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8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면서 지체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면서 지체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지체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의 이상의 교제 안에 항상 주님은 임재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더욱더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주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믿는 자와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와 단둘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지체들과 함께 사귐의 교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으로 균형 있게 잘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과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위험하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싫어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 좋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둘 간에는 분명히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구별된 시간을 두셔서 주님 앞에 머물기를 권면드립니다. 매주에 하루, 아니면 일주일 중 하루의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여러분의 분주한 삶 가운데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주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교회의 사귐의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머무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시고, 위에 98가지의 방법대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날, 그 회복의 그날이 올 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 가운데 풍성히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세계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신실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